아멘. 할렐루야. 일산 순복음 영산교회 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찬 주일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원하고, 또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보혈의 피를, 보혈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유월절 어린 양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다시 한번 생각할까요? 유월절 어린 양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다시 한번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주의 보혈 우리 손 높이 들고 찬양할까요?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올려드립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시로 늘 함께 그대는 행복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이끌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정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다시 한 번 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청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걸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장수해 주니 참 놀라. 다시 한 번 더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다시 한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께서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밝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보혈 날 정결케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밝히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밝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 다시 한 번 더 주 보혈 나를 정결케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 시간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다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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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나님의 호연이 오늘도 나를 자유케 하시고 정케 하시며 나를 살리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씻기신 그 몸 손과 발 그 하나님의 육신을 위하여 내가 다시 한번 감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 예배를 받으며 주시고 받아주시옵소서.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다시 한번 더 정결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주인 되시고 우리 위해 씻기신 그 보혈의 피 그 육신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고 흠행하여 주시며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오는 그 영광 받아주시옵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바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껏 수금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오래 푸르름을 더해가는 가정의 달,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생활의 염려로 둔하여진 우리들의 영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함께하는 주간입니다. 자녀들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며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지만 그 말씀대로 준행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 예식을 통하여 세상이 감당치 못할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 열방 가운데 쓰임받는 인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중동 지역의 전쟁으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전쟁은 종식되고 항구적인 평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금은 지방선거 준비 기간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실한 일꾼들이 선출되어 지방행정을 잘 돌보게 하심으로 분열된 국론이 하나로 화합하여 침체된 경제가 회복되어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일산 순복음 영산교회를 세워주시고
매일같이 복을 내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새로운 재직들을 접수 중에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충성된 일꾼들이 세워져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우며 나아가 선교하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주야로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강신호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 사역 위에 늘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심으로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큰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한 영혼들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사자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사 말씀 주실 때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가지고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며 세계 각국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와 후원으로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수많은 양무리들을 양육하시는 모든 교육자님들에게도 주님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장로회를 비롯한 모든 기관들의 섬김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베들레헴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찬양 드리는 모든 심령들과 언제나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지구역장님들과 예배를 돕는 남녀 선교회 위에도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33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33절에서 3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칠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아멘.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해주세요.
좋으시대요. 하나님은 혜준이가 맛있는 거 나눠 먹을 때 너무 행복하시대요. 할렐루야. 다 틀려도 괜찮아요. 애들 목소리만 들리면 돼요. 너무 잘했어요.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향력의 비밀은 생명이다. 영향력의 비밀은 생명이다. 주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을 훌륭하게 감당하신 분들에게 당신에게 큰 영향을 준 분이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대체로 결정적인 인물이 한두 명씩은 다 있다. 누구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어머니 모니카가 그 어거스틴에게 큰 영향을 주었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도 그 아버지가 목사님에게 큰 영향을 주었고, 주기철 목사님께서는 이기선 목사님과 김익두 목사님으로부터 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저도 조용기 목사님의 성령 충만의 영성과 또 이영훈 목사님의 겸손의 리더십에 많은 영향을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부정적인 영향을 저에게 준 사람도 있습니다. 북미 총회에서 미국에서 총무로 사역하면서 정치하는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총회 정치의 부정적인 면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지금도 할 수만 있으면 총회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좋은 영향보다는 나쁜 영향을 더 많이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TV에서 독실한 기독교 집안인데 함께 모여서, 다른 가정들과 함께 모여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홈스쿨링 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세상에 나쁜 영향을 받는 것, 아이들이 그런 영향을 받는 것이 두려워서 그냥 공동체에 모여서 같이 학교 보내지 않고 홈스쿨링 하는 것 같아요. 특히 공동체 생활하는 이단들 중에는 배교자가 생길까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자신들의 울타리 안에 가둬놓고 그냥 교육시키는 그런 이단들도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놓고 한동안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놓고 걱정을 많이 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큰아이가 고등학교 때 학교 식당에서 동성애에 빠진 아이들끼리 애정행각을 하는 것을 봤대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학교 갔다 와서 저한테 해주는데, 부모의 입장에선 그런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조차도 마음에 걸려요. 왜냐하면요, 우리 아이들이 그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다 보면 혹시 나쁜 영향을 받게 될까봐 걱정이 돼요. 그러나 세상의 악에 물들까봐 아이들을 격리시킨다면,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악에 물들까봐 산에 들어가서 수도원 생활을 한다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예요. 우리는 악이 선보다 강하다 생각하기도 합니다. 썩은 사과 하나가 사과 갯장 안에 들어가 있으면 모든 사과를 다 썩게 만드는 것처럼 나쁜 게 좋은 것들을 다 잡아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의 칭찬을 받고 기분 좋아하다가도
어떤 사람이 나를 중상모략하고 나쁜 이야기하면요, 그 기분 좋은 거는요 싹 다 사라져버리고 분노가 일어나는데, 그 분노하는 시간이 기분 좋은 시간보다 훨씬 많아요. 그렇게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선한 영향을 끼치기보다는 차라리 내가 좀 격리되어서 동떨어져서 그런 악한 영향 안 받으려고 움츠려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의 문제잖아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7장은 로마로 죄수가 되어서 압송되던 바울이 지중해 풍랑 속에서 배에 탄 276명의 생명을 살려낸 이야기입니다. 276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타는 배라고 하면 굉장히 큰 배일 거예요. 그 배에는 선주도 있었고 선장도 있었고, 그리고 로마 군대 백부장이라고 하는 로마 100명의 군대를 이끄는 대장도 있었고, 죄수들을 호송하기 때문에 죄수들도 약간 몇 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의 모든 탄 사람들 중에서 죄수인 사도 바울은요, 비중이 가장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를 무시하고 경멸할 이유는 충분했고요, 그를 존경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죄수였었어요.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많은 선교 여행을 통해서 겨울에 배를 탄다는 것은 이건 위험한 일이다라는 것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어준 백부장에게, 로마 군대 대장에게 지금 출발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그 군대의 대장은요, 내가 호의를 베풀어 주니까 머리까지 기어 올라오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너한테 잘해준다고 네가 나한테 명령을 하냐? 네가 떠나지 말라고?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엄청난 폭풍우를 만나게 되었고 모두가 절망에 빠지게 되었어요. 살기 위해서 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집어던지고, 그래도 계속 풍랑은 몰아치고 결국에 그 배에 있는 276명 사도 바울과 함께 한 276명이 모두 다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일어나서 전혀 영양가 없는 사람, 죄수의 신분으로 사슬에 묶인 사람이 처음으로 일어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단순한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아니에요. 바울은 그 전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한 생명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좋아질 거예요 말하는 건 굉장히 좋은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이 힘이 없을 수 있어요. 그저 희망 고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잘 될 거예요. 전쟁은 금방 끝날 거예요. 유가는 떨어질 거예요. 경제적으로 이제 좋아질 거예요. 이런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힘이 없는 것은요, 그게 말씀에 근거하지 않을 때는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저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잘 될 거다 하는 말이 힘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힘이 있을 때는 언제 힘이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힘이 된단 말입니다. 바울의 위로가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잘 될 겁니다, 막연한 격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다음에도 몇 날 며칠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물이 점점 얕아지는 것을 사공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수심이 얕아지는 거예요. 이제 도망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제 살아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배에 구명정이 있었어요. 그걸 거룻배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공들이 이 거룻배를 탈 수 있는 인원들이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몰래 이 거룻배를 내려서 도망가려고 했어요. 그걸 사도 바울이 발견합니다. 사도행전 27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거룻배는 자초될 위험이 있는 배에서 유일한 탈출구, 희망입니다. 바울은 인간적으로 가장 유일한 희망을 지금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 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너희들 살려고 도망가면 너희도 죽고 여기 배에 있는 사람들 다 죽는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지금 뱃사공보다 바다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일한 탈출구는 이 거룻배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줄을 끊어버리고 그 배를 그냥 바다에 던져버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던 그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죄수 아닙니까? 가장 영양가 없는 사람, 그 배에서 가장 계급으로 따지면 가장 밑바닥에 있는 바울의 말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바울의 믿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그들도 믿고 싶었던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이 있는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거룻줄을 끊어버리고 아무런 살 길이 없는데 그 배가 점점 육지에 가까워졌다라는 소식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소식에 배에 탄 276명 모두가 흥분했어요. 밤을 새웠어요. 그리고 새벽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또다시 일어났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바울을 자기의 발톱의 때보다 못하게 여겼는데, 죄수 한 사람으로서 그냥 영양가 없는 사람으로 그냥 눈으로서 그렇게 조롱했는데, 이제는 바울을 쳐다볼 때에 이 사람에게 무슨 희망이 있구나, 이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가 얘기하고 있구나, 바울을 희망 어린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눈빛이 달라졌어요. 바울은 그들에게 14일 만에 처음으로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그 음식이 바울 게 아니에요. 배의 선주 겁니다. 상인들 거예요. 이탈리아 군대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아무도 먹지 못하고 다 집어던져버리고 이제 살아남을 사람들에게 하루 식량 정도 되는 그 끼니가 있는 것을 바울이 자기가 먹으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33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아멘. 이건 단순히 식사 기도가 아니에요. 식사하기 전에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는 276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을 지금 공개적으로 증거하고 있어요. 그동안 바울은 제수의 신분으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했을 때부터 그들은 긴가민가 했는데 점점 아무도 죽지 아니하고 육지에 다다랐을 때에 드디어 바울을 통해서 누군가가 정말 살아계시구나, 말씀하고 계시는구나를 느꼈어요. 그들이 궁금했어요. 그분이 누구신지.
바울을 통해서 지금 말하고 계시는 분이 누군지 궁금해졌단 말입니다. 그들이 궁금해져서 너에게 과연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라고 말하고 있을 때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식사를 먹어라라고 얘기하면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지하게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을 들이밀 때가 아니에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할 때 사람들은요, 안 받아들여요. 복음에 대한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그 사람들이 볼 때는요, 마음문이 열려요. 그때는요, 누구를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을 얘기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 제수의 신분일 때 그에게 왔던 것처럼 그들이 물을 거예요. 도대체 너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때 복음의 문이 열리는 거죠. 이렇게 바울에게 선한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었던 그 비밀은 바울 안에 예수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276명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학식 때문도 아니었고 타고난 지도력 때문도 아니었고 항상 긍정적인 사고방식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저앉아서 울고 싶을 때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할 수 있고, 그렇게 살면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고 포기할 것 같은데 여전히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역설적인 신앙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예수 생명이 있으니까 이렇게 역설적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으로 들어가십시오. 선이 악을 이길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이겨낼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면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독일 나치에 체포된 루터교 감독이었던 아이델 목사님, 그분이 감옥에 갇혀있는 몇 달 동안에 나치 정권은요, 간수장을요 11번이나 바꿨어요. 왠지 아십니까? 목사님만 만나면 변화되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믿게 되니까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꾼 게 11번이나 바꿨어요. 쇠사슬에 묶여있는 건 육신이지 우리의 복음은 자유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자유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지 아니하고 자유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는 악이 선보다 강하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감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악이 선보다 강하지 못합니다. 비록 우리의 죄성이 세상을 좋아해서 악한 것들을 따라가게 할지라도 이 세상은 반드시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으로 악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얘기했어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도록 살아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담대함, 우리의 기쁨, 우리의 회복을 보고 도대체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어떤 분이 당신에게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겁니까? 물어오는 사람들이 생길 때 내 속에 있는 예수 생명을 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직 아무도 묻는 사람이 없다면 먼저 삶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먼저 보여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우리 한국 땅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선교사들의 삶이 예수님의 살아계신다라는 삶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희생했고 죽음도 각오했고, 처음 예수를 믿었던 한국 사람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예수 천당 불신 지옥해도 그때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하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나 잘 믿어라 그래요. 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이제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삶으로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삶으로 보여줘야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긴 기다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위기가 점점 더 커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다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에게는 14일간이라고 하는 폭풍우가 치는 그런 위기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276명이 다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한 이후로도 계속 폭풍우가 일어나고 계속 상황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선하게 살기 위해서 그 속에서 열심을 다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변화의 조짐이 없고, 기도해도 변화되는 거 없고, 사랑을 전해도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이 없어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위기의 시간이 길어져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다르게 살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결국에 주변의 변화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에는 일어날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맛을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좀 기도합시다 하면은요, 왜 또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언젠가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도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하는 날이 다가오게 될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면,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는요, 포기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을 놓칠 수가 없어요. 생명이 있는 사람이 세상을 얻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은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실력이 많은 사람이요? 지도력이 뛰어난 사람이요? 돈과 권세가 있는 사람이요? 중요하지요. 그러나 위기 상황이 오면요, 그 모든 것들은 다 껍데기예요.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로 판명될 겁니다. 바울에게는 복음의 생명이 있었습니다. 비록 쇠사슬에 묶인 죄수였지만 그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이 276명을 살렸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초라해 보일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에 비해서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것 같아서 사람들 앞에 내세울 게 없어서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산다라고 손가락질 받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 내놓을 곳이 없어서 하나님 영광 가리울까 봐 더 움츠러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생명 때문에 지금까지 세상은 변해왔고, 그 생명 때문에 지금부터도 세상은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뀌어질 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그 생명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처음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세상에서 다 있다가 사라질 것들을 소개하는 것이 아닌 영원히 나와 함께할, 영원히 나를 천국으로 옮겨줄 가장 소중한 것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분의 생명, 영원한 생명,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냥 죽으시면은 끝났을 텐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 생명으로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어요.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영원한 생명으로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상에서, TV상에서도 처음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도 내가 예수 생명으로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일어나신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5월 첫 주 성찬주일입니다.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빛을 발하지도 못하고 썩어져가는 곳에 방부제 역할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오늘도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주지 않을래. 오늘도 우리를 힘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 그동안 내가 예수 생명으로 살지 못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성찬을 통해서 용기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담대함으로 세상의 악을 이겨내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성찬을 대하기 전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여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생명,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하나님, 썩어가는 곳에 주님 방문의 역할을 하지 못했던 우리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내 삶을 통하여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생명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이겨내며 악한 영의 세력들을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오니 바람같이 별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에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과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그 선함으로,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성찬을 대할 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 체험하게 하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갈 때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전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은 예수를 믿는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직접 만드신 예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먼저 떡이 돌아갈 텐데 떡을 받으시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잔이 돌아오면 잔을 받으시고 기도하시고 먹고 마실 때에 주님께서 찢기신 몸으로 흘리신 피로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셔서 세상의 모든 악을 능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보혈 찬양하시면서 모두 다 성찬에 참여하시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대학교를 나오시고 독일에 가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오신 김요석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근데 이분이 큰 교회에서 청빙하는데 그 청빙에 담임 목사가 될 수 있었는데 그 교회로 가지 아니하고 소록도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소록도에 가서 나 환자들을 섬기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소록도에 계시는 동안에 어떤 소식을 들었느냐, 우리나라는 그래도 나 환자촌이 오픈돼 있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 도움도 많이 받는데 중국에는 성 하나 자체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도조도, 성 하나 자체가 나 환자들이 사는 성이 있대요. 거기는 아주 폐쇄가 돼 있대요. 그래서 이분이 홍콩을 통해서 그 중국에 있는 이름 모를 성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나병 환자들을 섬기십니다. 처음에 나병 환자들은 그냥 온전한 사람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들떠 보지도 않았는데 점점 이분이 예수를 전파하지도 않았는데 그저 나 환자들 도와주고 아프다 그러면 같이 밤을 새서 함께 있어주고 하니까 나 환자들이 점점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마음 문을 열고 김효석 목사님에게 기대기도 하고, 그래서 나 환자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 환자들의 꿈이 뭐냐면은요, 김효석 목사님 품에서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중국에 마피아가 있는데 사마페라고 있습니다. 사마페, 거기 두목이 그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자기 부하들은 배신하기도 하고 변화도 잘 안 되는데 한 목사님이 나 환자들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목사님에게 가서 그 리더십을 배우고 싶어서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럼 오늘 저녁을 같이 하룻밤 같이 자면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사마페 두목이 목사님과 하룻밤을 같이 지냈는데 저녁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요, 나 환자들이 저녁에 많이 아프대요. 골마 터진 부분들이 너무너무 아프대요. 그 골마 터진 부분을 긁다가 코가 떨어지기도 하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기도 하는데 그거를 손으로 짜면은요 다른 데가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입으로만 짜야 된대요. 근데 김효석 목사님이 그걸 입으로 짜내고 있는 모습을 사마페 두목이 보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이 이야기를 김효석 목사님이 잠깐 미국에 나와서 간증 집회하는 그 모습을 제가 테이프를 담아서 그걸 제가 본 거예요. 그분이 직접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목사님에게 뭐가 그렇게 그 나 환자들을 그렇게 사랑하게 만들었을까? 그 속에 있는 생명이었어요. 예수 생명. 그건 예수님이 주신 거잖아요.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뭔가 변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 환자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할 때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오늘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 우리 이 세상에 지금 혼란, 갈등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예수 생명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그 생명을 이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결단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결국에 선이 악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하신 하나님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하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그러니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이 악을 이겨냅니다. 예수 생명이 이 세상의 희망이 됩니다. 내가 빛을 발하며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오늘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모든 것들 간직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며 끝까지 지켜낼 때에 하나님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올 것입니다.
확신을 주고 네가 그렇게 힘있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물을 때에 네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네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땅의 모든 악과 싸워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님 우리를 감동 주시고 힘있게 하셨사오니 또 세상에 들어가 한 주간도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가슴에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믿음을 가지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기에 이 세상의 모든 악과 싸워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게 있는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 절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또 일어섭니다. 또 이겨냅니다. 그 역설적인 신앙인으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의 이유 되시는 예수님을 물어볼 수 있도록 내 삶이 먼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악을 선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우리는 할 수 없사오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오늘 시간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오니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의 세력아 내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의 세력아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갈지어다. 묶임을 확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 앞길에서 우리의 사업장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떠나갈지어다.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릇 지킬 만한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 위에서 남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의 마음을 끝까지 잘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건강한 몸으로 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아픈 모든 부분들을 이 시간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저주받은 질병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될지어다. 오장 육부 사지백체 뼈 마디마디 신경세포 조직마다 새롭게 될지어다.
정신적인 질병도 떠나 갈지어다.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는 병원에 가는 일이 없도록 건강 주시고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아니하도록 세임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빛으로 소금으로 주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공의의 야훼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서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선교하는 선교적인 교회 5월 성찬 주일 예배로 인도하셔서 평강과 건강과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 드리게 하신 은혜와 이 시간 강신호 담임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 영향력의 비밀은 생명이 되라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깨닫게 해주신 은혜 또한 감사합니다. 받은 바 은혜와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기쁘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손길로 주관하옵시며 지금도 살아서 능력을 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소망으로 사는 가정은 아픔에도 또 풍성한 위로 주시네.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매 감사하며 난이 올 때 기도하는
오늘 결신한 분들을 위한 새가족 환영회가 대성전 입구 맞은편 새가족 환영회실에서 있습니다. 선교연합회 사회복지선교회 바저회가 오늘까지 교회 1층 입구에서 있습니다. 남녀 선교회 야외 예배가 5월 5일 화요일 연천 제인폭포에서 있습니다. 선교연합회 체육선교회 둘레길 탐방이 5월 9일 토요일 진천 초평호에서 있습니다. 안수집사의 야외 예배가 5월 16일 토요일 오전 9시에 연천 백화코스에서 있습니다. 2026년 재직 접수가 5월 24일까지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충성된 일꾼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6년 가정의 달 그림전 시상을 진행하겠습니다. 수상자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상식은 대상, 장려상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장이 수여될 때마다 성도님들은 칭찬과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상장, 대상, 유년부 안다솜. 위 사람은 가정의 달 그림전에서 선교하는 교회의 비전을 훌륭하게 보여주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주 2026년 5월 3일 일산 순복음 영상교회 담임 목사 강신호.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대상 초등부 이수빈. 이하 내용 같습니다. 잘했어요. 대상 고등부 이희원. 이하 내용 같습니다. 대상 청정대학부 장예은. 이하 내용 같습니다. 장려상 유년부 송여원. 위 사람은 가정의 달 그림전에서 선교하는 교회의 비전을 훌륭하게 보여주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주 2026년 5월 3일 일산 순복음 영상교회 담임 목사 강신호. 대신 선생님이 수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려상 유년부 김예준. 이하 내용 같습니다. 장려상 초등부 박은하. 이하 내용 같습니다. 장려상 중등부 김사라. 이하 내용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수상자들이 성도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여러와 같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렷, 차렷 경례. 인사. 무슨 상을 받은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내려가시다 보면은요 그림을 걸어놨어요. 한번 내려가시다가 그 정문 앞에 다 그림이 걸려 있으니까 한번 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5월 달은 가정의 달인데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인데 특별히 가정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가정의 달에 좀 많이 해드리려고 하는데 가정들마다 자녀가 없는 가정들이 있어요. 자녀를 낳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못 낳는 가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건데 태의 문을 꼭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올 한 달 동안에 마음에 부담 갖지 마시고 기도받으러 오세요. 기도받으러 오시면 제가 기도해주고 또 가시다가 식사하시라고 상품권도 드릴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 혹시 아는 분들 중에 자녀가 없는 근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이 있다면 꼭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선교연합회에서 선교 자금을 위해서 바자회를 하고 있는데 좋은 물건들을 아주 값싸게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는 길에 꼭 한 번씩 선교한다 생각하시고 물건을 구입해 주시면 선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 표 구호 제창하시겠습니다.
거룩하게 성령으로 하나 되어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결단하는 마음을 담아 기아님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기아님을 쓰여지는 곳에 그리스도 향기 되게 하셔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구원의 힘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치신 손길들마다 천배 만배로 누르고 늘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생명으로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며 살아가는 믿음의 부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생명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